요즘 길게 하면 재미없어.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들은 인기가 없어.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사울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환난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통한 자들은 억울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400명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나 이리 뭐로 찾아왔나 이러봤더니 다윗이 나의 인생길을 리더해 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원문에 보면 통치자가 되어달라. 영어로 말하면 리더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윗이 우리의 리더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 좀 권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래야 우리가 찾아가서 나의 리더자가 되어달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지금 형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숨어 사는 사람이요. 자기 생명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울왕에게 잡히면 죽을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의 리더자로, 자기들의 리더자로 세우면 자기들도 사울왕에게 뼈도 못 추리게 생겨 있어. 근데 다윗한테 가면 돈이나 많고 쌀도 막 먹을 게 많아가지고 또 그런다면 먹을 것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의 룰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수학으로 계산해 보면 절대로 다윗을 리더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그것도 찾아가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숨어 사는 다윗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의 리더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왜? 쫓겨다닌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면 자기들도 뼈도 못 추리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왜 리더자로 세웠을까? 그런다고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리더자로 세웠을까? 이래 봤더니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거기에 보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할 때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무너뜨렸을까? 그것도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양치기 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물매 5개를 가지고 그 거장, 정말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장군들, 전쟁터를 누비며 그 잔인하게 사는 장군들도 그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고 나서지를 않는데 이 어린 다윗이 물매 5개 가지고 어떻게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리더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절에 가서 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나 이리 봤더니 세상 권세 잡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라. 마치 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사람이 육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동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물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적 판단보다는 동물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꽉 붙잡으니까 뭐예요? 권세 잡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노매 황제에게 아부하고 막 이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제 뭐예요? 환난받고 또 빚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막 빚져가지고 그냥 세금 착취당하고 막 거기서 환난 당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해가지고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힘없는 사람이고 없어서 뭐 하냐고. 그 힘없는 우리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래.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떤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뭐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두 번씩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비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이 인카네이션, 성탄으로 오셨다는 거. 구유.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미천한 우리에게 환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딱 많이 있어도 빚진 자처럼 막 수천억을 가져도 수조를 가지려고 빚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힘없는 우리에게 왜 오셨나 이래 봤더니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힘없는 노마 황제를 위해서 하고 그 노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힘없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시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계산을 뒤엎어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온통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땅에 고와 같이 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 우리 주님이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우르르르 몰려가서 이리 살아요.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 그런데 빚지고 환난당하고 온통한 자 이 400명들이 다윗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미래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그분을 리더자로 모시면 자기들의 인생도 자기들의 감도 멀음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이 다음에 왕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윗을 리더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분들의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그일닷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친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물리쳤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필드에서 다윗의 안건을 받쳐주고 권세 누리고 축복받는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리더자는 누굽니까? 시작. 인생의 앞길은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을 여러분 인생의 리더자로 세우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리더자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윗처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온통한 자들이 다윗의 왕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돈 따라 살지 말고 권력 따라 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라고 세워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을 왔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자로 살고 싶었어. 그 부자로 살면 어떻게 살까? 이 조그만 머리를 한번 이렇게 굴러봤어. 근데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사업이 뭔 줄도 몰라. 근데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 둘째 형님이 뭐였냐, 머리 깎는 사람이었어. 그것보다 이발 사라고 그래요. 날들은 그걸 알아가더라고. 앞으로 미래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게를 내가지고 가면 된다더라고. 근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그러면 지금 뭐 돈을 좀 벌어야 뭐 장사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더라고. 그 노동일을 갔어. 노동일을 해보니까 돈을 많이 주기는 많이 주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비 오면 그냥 계속 놀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일 없으면 계속 놀아야 돼. 이게 그럼 이게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이게 그럼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한테 나 회사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대한전선이라고 그때 있었어. 그때는 유명했어요. 대한전기, 뭐 대한가전, 뭐 온투젤의 냉장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들어간 거 거기에. 아이고 거기 다녀보니까 이게 보니까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 이것 갖고는 부자들기가 이게 학교 캄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사업을 뭐를 해야 될지 돈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을 주더라고. 근데 가만 그때 내가 그 조그만 상가교회 다녔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나보다 월급을 더 조금 받더라고. 저거 받아갖고는 부자 될 리가 없어 이게.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이 길을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요. 뭐 공부 여러분이 허락한다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 이게요. 여러분들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허례들한테 하라고 그래야지. 허례들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지 말아도 지가 해버린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건 자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게 경쟁심도 붙고. 그러므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의 만나주라고. 그래서 그의 인생길을 주님이 가이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분의 인생길을 가이드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